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모든 것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께 한번 이렇게 좀 선포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 말고요.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셨나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을 말하고 믿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천주교 합쳐서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를 빼고 부활을 가장 많이 좀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디냐면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 예상 못하셨죠? 예상하셨나요? 게임. 네. 거의 모든 게임에 부활이 있어요. 스포츠 같은 게임 말고 어떤 사람과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런 게임. 내가 게임을 하다가 그 내 캐릭터가 죽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부활이에요. 혹은 이제 게임상에 뭐 부활의 약, 뭐 그런 아이템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서, 즉 부활해서 그 게임을 좀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그렇게 부활도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의 약이라는 아이템이 없거나 뭐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게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죽은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작해갖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게임에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게임을 하지 않겠죠. 아니, 할 수가 없죠. 이미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그 캐릭터 갖고 내가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게임에서는 이렇게 부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많이 하는 그 젊은 세대들을 비롯해서, 물론 저도 좀 가끔 하지만, 꽤 많은 사람이 부활을 게임으로 좀 접하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무덤에서 일어나거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가끔 이제 병원 측의 실수로 죽었다라고 착각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다시 살아났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뭐 좀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수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모진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완전히 숨이 끊어져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장례를 치르시고 3일 동안 완전히 죽은 상태로 계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사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신도가 많은 종교, 대표적으로 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뭐 기독교 등이 있죠. 사람이나 동물로 환생을 한다라는 그 윤회 사상이라고 그러죠. 불교 같은 곳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제가 신대원 있을 때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하는 수업이 있어요.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불교, 이슬람, 힌두교 말고도 여러 종교들을 보는데 없어요.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종교를 이렇게 봤을 때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뿐이라고 한다면, 유일한 종교란다면 당연히 그 유일한 것은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그 누구도 믿지 않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고 주장하고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부활이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부활을 통해 부활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같이 한번 봤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장면을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됐습니다. 뭐 지금처럼 시간을 뭐 5시 반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해가 뜨면 안식일 후 첫날이 되는 거니까 해가 뜨는 그 시간,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동굴, 무덤에 갑니다. 새벽이기도 해서 겁이 나죠. 또 무덤에 가는 거니까. 또 무덤에 막힌 돌은 어떻게 치울까? 거기 지키고 있는 병사들한테 뭐라고 말할까? 걱정이 되지만 예수님 만나기 위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 어때요? 돌이 옆으로 막 굴려지고 지진이 나고 천사가 번개같이 내려와 있고 무덤 지키던 그 병사들은 그 모습에 거의 죽은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있습니다. 여인들도 겁이 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동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어떡하지? 일단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 둘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뛰쳐나갑니다. 막 뛰쳐나가는데 요한이 조금 젊었던 걸로 알려져요. 그래서 그런지 먼저 도착합니다. 근데 좀 무서웠나 봐요. 못 들어가요. 무덤 앞 입구에서 이렇게 봅니다.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가 비켜봐 하면서 요한을 밀치고 들어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심하다가 이 둘은 결국 돌아갑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뒤늦게 와서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습니다. 걱정이 됐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시는데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신 어디 갔는지 예수님 시신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그때야 예수님인 줄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라고 하시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런 좀 사람의 대표격으로 도마가 나오죠. 못 믿어요. 예수님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흔히 이제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는 5절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요. 그 후에
그 12제자에게 다 보이셨다고 합니다. 6절에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리고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음성으로 듣게 돼서 이제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의 모습입니다. 그 시신이 누우셨던 그 자리. 예수님 동굴 무덤에 누워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마치 사람이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갖고 기지개 한번 딱 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입었던 옷을, 수의를 벗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잘 개고 정리해서 그렇게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 즉 입으셨던 옷과 같이 있지 않고 머리를 쌌던 그곳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무덤에 시신이 놓였던 그 돌 위에 옷을 잘 개어서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누우셨던 모습 그대로, 옷과 세마포 옷과 머리에 싼 두건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다가 일어나서 막 옷을 벗고 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옷은 그대로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 그대로 부활하셔서 사라지신 것인데, 사실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막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찰나의 순간에 딴 하고 나타나셔서 집안에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래요.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동시에 500명에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어요. 확실하게 부활하시고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확실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 맨 처음이 이제 마태복음, 그 사이에 약 한 430년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이 이제 공백으로 되어 있죠. 학자들은 흔히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신약 성경과 구약과 신약 성경의 중간 시대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서적이나 뭐 자료, 역사서 등에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좀 역사라든가 유대 역사 여러 가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유대인 사이에 좀 여러 학파가 생깁니다. 대부분 신학적 견해로 생긴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 뭐 마치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그렇게 교단들이 신학적 견해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그런 학파가 생긴 거죠.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학파가 이제 바리새파, 바리새인 다들 들어보셨죠? 계속 이제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에 속합니다. 그 중에 그 수가 학파 중에서 가장 많았고 이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는 비록 적었지만 이 성전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학파가 있는데 어디냐? 사두개파라고 해서 이제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제 성전 귀족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모세 오경만 믿었고요. 뭐 천사, 마귀, 영적인 존재도 부정을 했고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였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고난주가 묵상 말씀 이렇게 매일 보내드렸는데 화요일 말씀 거기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펼쳐요. 부활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증언한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부활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자,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빛으로 오셨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막 동고동락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바울도 사도는 사도예요. 사도라고 불리는데 이 12제자들처럼 자기가 사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회심하기 전 그 사도들과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잡아다 가두고 막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 그 조건이 나오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러질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데 사실 그것도 실물로 직접 본 게 아니었고 빛으로 음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 말씀을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합니다. 또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예수님이 아니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신학, 정말 압축하고 압축해서 단 두 가지로만 말하자면 로마서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활을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도 아니고, 이들은 본래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요.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자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그리고 바울의 그 신학과 사상이 들어간 그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너희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신학은 물론이고요,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바울도 잘 알았기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5장 전체를 통틀어서, 절도 꽤 길죠. 58절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먼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파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목숨 걸고 전파한 사도들의 말은 다 거짓말, 세상 말로 그냥 개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게 돼요?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개죽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헛된 믿음. 좀 더 심한 말로 하자면 기독교,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보다도, 다른 종교보다도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일도 없는 겁니다.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다시 살리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왜요? 아니 부활 없으면 그냥 천국에서 편하게 살면 되지 뭐. 믿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부활 왜 굳이 해가지고 그냥 천국에서 살면 되는 거죠. 이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이고 헛된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고 헛된 신앙, 헛된 신, 헛된 종교에 빠져서 여전히 어디에 빠져 있느냐?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모든 성도 결국 부활이 없어서 다 멸망했을 것이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던 우리들, 이 모든 사람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활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은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못 봤어요. 난 못 봐서 못 믿겠는데요. 못 믿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성경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 그 자체예요. 거짓도 없고요. 1.1획 오류도 없는 무오한 책입니다. 정말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사실만을 기록했어요. 그 성경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 부활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사실 그들도 알았어요. 진짜 부활했네? 야, 진짜 전에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더니만 정말 살아났네? 야, 진짜구나. 아니, 그러면 좀 믿고 회개하면 더 좋은데 이들 어떤 생각했습니까? 야, 큰일 났다. 낭패다. 설마 했는데 진짜 부활했구나. 그럼 우리가 지는 것이 되는데 괜히 그랬다가 우리 인기 떨어지고 우리 욕먹고 사람들 반란하고 시위하면 야,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무덤 지키던 자들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거짓 소문 퍼뜨리게 합니다. 예수 시체를 제자들에게 훔쳐가서 숨겼다고 해라. 그리고서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소문 퍼뜨려라. 그들 안에는 이미 마귀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어도 그것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다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도마는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 믿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심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죠. 근데 누구였어도 다 똑같았을 겁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은커녕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으시나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바울의 말처럼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가 돼버리고 그 기독교를 믿고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헛된 것만 쫓다가 망하는 그런 사람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많고 다 중요하지만 이 부활만큼은, 예수님의 이 부활만큼은 그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아니 포기와 양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이고 진리이고 그 자체인 실제로 일어났던,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기에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부활이 마지막으로 왜 일어나야만 했을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첫 열매,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는 것은 자신이 얻은 곡식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월 1일에 우리가 신년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해 첫날 첫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이 한 해를 모두 다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다 바치고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같은 경우에 수확한 그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이 모든 곡물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매월 1일에 그 새벽, 특히 새벽에 이제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첫 시작, 그 달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드림으로 한 달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첫 예물을 드리는 게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심으로, 첫 번째 부활이 되심으로, 그로 인해서 모든 주의 백성이, 자녀들이 부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그의 자녀는 몸입니다. 머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몸된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에 속한 우리 모두는 부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속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난 아직 안 죽었는데요. 근데 주의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모두 부활합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항상 믿고 전파하고 이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수호하며 전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참된 주님의 뜻을 세우며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